여호수아 11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 23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1장을 이제 읽었는데, 여호수아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이야기는, 정복 전쟁 이야기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복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기브온을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과 5 도시국가의 연합군과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할 때 하늘의 천체가 태양과 달이 머물고 하는 그 아얄론 골짜기의 전투, 그 전투는 이제 중부 지역에서 남부로 내려가는 지역의 전쟁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저 동쪽이니까 강릉 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강릉으로 입구로 들어와 가지고 영동고속도로 타고 쭉 들어와서 중부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한 것이 기브온 전쟁이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정복이 시작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남쪽을 다 정복한 뒤에 이제 북쪽으로 다시 기술을 돌려서 북부 지역도 점령해야죠. 그래서 갈릴리까지, 헐몬산 아래까지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11장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을 이제 앞부분을 읽었고 오늘 뒷부분을 읽었는데, 11장 앞부분에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 이제 어제 새벽에 읽으셨죠. 이 전쟁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누구를? 가나안 온주민 대적들을.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전쟁의 승패가 우리는 국력에, 전력에,
군사 수가 얼마나 되고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그 승패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북부 지역의 최강자는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다 정복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하솔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메롬 물가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향해 나오는 이 북부 지역 연합군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근데 그렇게 많은 군대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의 승패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많은 것을 보면은 실제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네 손에 맡긴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게 됩니다. 끝난 뒤에 이제 그 뒷이야기를 조금 담아 들려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15절에 보면은 또 한 번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느냐 하면은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남김없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중간에 말씀의 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쭉 이끌어 왔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때에 이 전쟁은 끝난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더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그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다 했는데, 요 앞에 나오는 이렇게 잘라 이야기하는 이 대목들이 각 지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야기하면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과 중부 지역과 북부 산간 지역과 함경도 평안도를 다 점령하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기브온 외에는 가나안 원주민들 모두가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웠는데, 그런데 왜 그들이 기브온처럼 항복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싸웠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은, 우리 국어로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을 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고 싸우게 만들었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완악하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했다, 그래서 고생각만 딱 들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실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그 증거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상대할 신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그에게 굴복해야 되는구나,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맞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이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라합과 같이 알아보고 그 신에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게 되면 이 전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기회가 있었고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래 계획대로 진멸하게 하셨다.
그래서 진멸했다는 건요,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사람을 다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쟁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낙 자손은 다른 말로 하면 거인의 자손. 거인의 자손 하면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는 대목이 있죠. 어디입니까?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겠습니다. 그래 보내봐라. 아주 정탐꾼들이 쭉 둘러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땅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하나님이 좋은 땅 주신 건 맞아. 근데 거기에는 누가 살아요?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그 거인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이 전쟁 못한다. 해보나만 하다. 우리는 메뚜기고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인들인데 이거 우리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로 데려온 거 아니냐. 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대로 가면은 우리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길을 왜 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표현대로 의하면은 밥상 차려놨는데 먹으라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데 거기 독 들었잖아.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거기다 독 타놨잖아.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우습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갈 때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안 되는데요. 그거 도저히 그렇게 못 하는데요. 그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아주 싱겁게 정복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디냐면 22절에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디냐면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 거인들의 후손이 같이 살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골리앗이 거인의 후손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슬쩍 전해주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거인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아주 크죠. 의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 있지만 그러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왠지 현실과 안 맞아 보여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하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또 요령 있는 삶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따라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교회를 위한 기도,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로 택함 받은 분들 훈련 잘 받고 임직 때까지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천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